입문 100강, 50강이 넘어갔는데 내가 이걸 처음에 왜 시작했지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맞아. 손주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지금 해놓는 거야. 라고 해서 시작을 했어요. 이 말은 내가 영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사람은 영속하고 싶어요. 그 DNA가 있어서 인류는 지금 우리가 이런 삶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동물들보다 더 좋은 것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은 강력한 DNA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저는 생명력이라고 그러겠습니다. 내가 살았던 삶을 반추해 보면서 우리 손주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살면 좋겠어?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어느 날 제게 시가 찾아왔습니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 먼저 눕는다. 이런 글귀가 슥 지나갔는데 남아서 계속 내 안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 먼저 눕는다. 위로라는 주제신데 거기에 이런 식기가 또 하나 발견을 합니다. 외롭기로 작정하면 못 갈 곳이 없다. 무슨 식기인데 나한테는 말씀처럼 어떤 성경 말씀에 어떤 말씀보다 더 강력하게 자리 잡는 거예요. 나는 시골 마을에 가서 흙벽돌로 작은 예배당을 짓고 거기에 작은 십자가를 세우리라. 나는 십자가로 사람들을 겁주지 않으리라. 나는 십자가로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으리라. 그분의 시는 또 이렇게 이어갑니다. 예수님이 삭개오하고 밥을 먹었다는 말을 듣고 나는 그날 울었습니다. 창녀와 같이 어울렸다는 말을 듣고 나는 울었습니다. 아, 시가 이런 건가? 달이 지구를 떠나지 못하는 것은 지구에 달맞이 꽃이 펴서 그렇대요. 아, 이게 시인들인가, 이게? 달이 지구를 떠나지 못하는 것은 중력에 의해서가 아니고 지구에 달맞이 펴서 그렇대요. 이런 시가 있어서, 이런 시인들이 있어서 삶은, 지구는 이렇게 아름다운가? 물속에 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그 하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이여,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이여, 물처럼 하늘처럼 흘러 은밀한 내 꿈과 만나는 이여, 그대가 내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어느 날 이 시를 만나고, 이건 성경 말씀인데 시가 내게로, 아니 시가 나를 찾아왔어.
몰라. 그게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겠어. 겨울에선지 강에서인지 언제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 아니야, 그건 목소리가 아니었고 말도 아니었으며 침묵도 아니었어. 하여간 어떤 길거리에서 나를 부르더군. 그 유명한 파블로 네루다가 시가 내게로 왔어의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어느 날 시가 왔을 겁니다. 찾아왔지. 어디서 왔는지, 바람 타고 왔는지, 길거리에서 왔는지 모르게 와 있을 거예요. 집안에서 헐레벌떡 뛰어가는 자기 아들을 보고 공자가 자기 아들 리를 부릅니다. 리야, 시를 읽어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주하게 뛰어가는 자기 아들을 보고.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보다 일찍 죽어요. 일찍 죽어요. 그래서 애지중지하는 손자를 키우죠. 그 손자가 그 유명한 중용을 편집했다고 하는 중용을 썼다고 하는 자사가 돼요. 손주가 아주 할아버지의 그걸 이어받죠. 근데 아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리야, 시를 읽어야지. 네, 저도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손주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중에 시를 읽어야지. 자, 오늘 첫 시, 먼 길을 만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천재 시인으로 이름이 나 있었어요. 문정희 씨는. 저 이 시를 처음 만났을 때 첫 구절, 나의 신 속에 신이 있다. 그 딱 만났는데 나머지는 끝났어. 그냥 나머지는 안 읽어도 될 것 같아. 나의 신 속에 신이 있다. 나 맨날 신 신고 다녔는데, 맨날 신 찾아다녔는데 왜 내 이거 생각을 못했지 하는 자괴감도 있었고, 와, 기발하다. 나의 신 속에 신이 있다. 너 신하면, 신발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냄새부터 납니다. 어렸을 때 고무신, 새 고무신을 사왔을 때 그 고무 냄새가 제가 지금 후각장애를 일으켜서 냄새를 못 맡아 기억으로 맡거든요. 근데 그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그 고무신을 갖고 냇가에 물을 이렇게 씻어서 떠먹던 그 냄새도 기억이 선합니다. 색깔도 선하고 신었을 때 그 감촉도 선하고. 근데 그 속에 신이 있다는 거예요. 또 떠오르는 신, 떠오르는 신발. 초등학교 4, 5학년쯤으로 기억이 나네요. 저희 동네는 이쁜 골짜기들이 있었어요. 정태골, 연해골, 질마제. 그 정태골에 골짜기가 4개가 있었는데 넷째 골짜기를 넘으면 석동리, 보석사가 나옵니다. 근데 넷째 골짜기에는 굉장히 깊은 곳이거든요. 우리 동네에서. 근데 어느 날 할아버지 따라서 갔는데 아버지하고 삼촌들이 산을 일구고 있어요. 산을 밭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감자 심으려고. 근데 제가 도착했을 때는 삽이 한 자루 부러져 있었고 삽에는 피가 묻어 있었어요.
옷을 찢어서 손을 점매 있었고, 삼촌은 신발이 옛날에 다베라고 그랬거든요. 다베. 이렇게 농구화처럼 생긴 작업화가 있어요. 근데 그게 찢어져서 그 칡넝쿨로, 그 마른 칡넝쿨로, 봄이니까 생 칡넝쿨이 없잖아요. 마른 칡넝쿨로 이렇게 점 맸던, 그게 제가 다 할아버지하고 늦게 정태골 네 번째 골짜기에 가서 딱 본 모습이에요. 근데 이 시를 만났을 때 떠오른 모습들이었어요. 나의 신 속에 신이 있다. 그런 신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초등학교 5학년 여름방학 때 동네 앞산을 갔는데, 앞산을 놀다가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구두가 나왔어요. 그래서 구두가 크면서 인민군 구두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랬더니 그게 인민군 구두가 아니고 지금 생각하니까 미군 구두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6.25 전쟁 잔해가 거기에 있었죠. 중학교를 가면서 저는 처음으로 운동화를 신었어요. 고무신에서 운동화로 바뀌는 겁니다. 얼마 전에 고향 친구가 그러대요. 나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너 안 보려고 피해 다녔어. 너 꼴보기 싫어서. 왜? 너 중학교 교복 입은 거 보고 운동화 신은 거 보고서 꼴보기 싫어서. 그 친구는 중학교를 이제 안 갔으니까, 못 갔으니까. 여러분들 처음 아기 낳기 전 신발 사신 기억 있으십니까? 우리 하늘바라님 아기 낳기 전에 신발 샀었죠? 아이 신발이요? 예, 아이 신발. 네, 선물 받아가지고 이렇게 올려놨었죠. 너무너무. 올려놨죠. 예. 네. 우리는 손주 나지도 않았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일찌감치 페루에 가서 아기 신발 사다 놓고 기다렸다니까요. 자, 신발입니다. 그 신 속에 신이 있어요. 대학교를 가면서 처음으로 구두를 신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나의 신 속에 신이 있어요. 나의 신 속에 뒷부분은 삶이 있다라고 해도 좋겠어요. 꿈이 있다라고 해도 좋겠어요. 생명이 있다라고 해도 좋겠어요. 나의 신 속에 삶이 있다. 나의 신 속에 나의 삶이 있다. 나의 신 속에 나의 생명이 있다. 나의 신 속에 나의 꿈이 있다. 이 먼 길을 내가 걸어오다니, 여러분들 돌이켜보면 참 먼 길 걸었죠. 아, 그런 길을 걸었구나. 수없이 위험한 길도 걸었고, 평탄한 길도 걸었고, 오르막도 걸었고, 내리막도 걸었고, 깜깜한 길도 걸었고, 달렸고, 또 때로는 넘어지고. 예,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어떻게 걸어왔을까 싶어요. 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보니 나의 신 속에 신이 있었어요. 어디에도 아는 길은 없었다. 그저 신을 신고 걸어왔을 뿐. 32살 가는 사람, 32살 가는 길, 처음 가는 길입니다. 쉬운 4살 가는 인생길, 쉬운 4살 처음 가는 길입니다. 알고 가는 길 없습니다.
그냥 그저 신을 신고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처음 저한테 신발을 신겨줬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중학교 신발을 신게 해줬어요. 구두를 신고 대학을 다닐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신을 신었던 것 같아요. 곰은 새끼를 낳아서 한 2년 동안 데리고 산다네요. 근데 2살쯤 되면 곰이 미리 자기가 알아둔 이 봄이 되면 그쪽에 딸기가 나나 봐요. 딸기밭으로 데리고 간대요. 과일밭으로. 봄이 일찍 나는 게 딸기잖아요. 그러면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어린 곰이 환장을 해가지고 딸기를 먹는데, 그래 한 번도 안 떨어보던 엄마를 잊어버린대요. 잠시. 그럼 그 딸기를 먹는 모습을 딱 보고서 어떡하냐. 그 어미 곰은 딱 사라진대요. 뒤로도 안 돌아보고 딱 사라진대요. 그럼 새끼 곰은 한참 먹다 보니까 어미 곰이 없는 거야. 신발을 신겨주는 것도 사랑이고, 이제 네가 알아서 신어라 하는 것도 사랑인 듯 싶습니다. 때에 맞는 사랑. 그 다음 절 이어갑니다. 처음 걷기를 시작한 날부터 지상과 낮 사이에는 신이 있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뒤뚱거리며 여기까지 왔을 뿐. 우리가 빨리 걸으면 불안하지 않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태오리 할 때 한 발자국 천천히 걸으면 얼마나 불안한가 경험하셨죠? 이 한 발로, 이 사람이 두 발로 걷는다는 건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한 발 딱 뜨는 순간에 한 발만 있는 겁니다. 밀면 넘어갑니다. 헛디디면 넘어갑니다. 그냥. 짐승들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정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뒤뚱거리며, 우리 아이들 얼마나 뒤뚱거리며 걸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직장생활 하면서 또 사업하면서 인간관계 하면서 우리도 그만큼 뒤뚱거리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새들은 얼마나 가벼운 신을 신었을까? 바람이나 강물은 또 무슨 신을 신었을까? 시를 읽을 때, 또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오감 열기 하잖아요. 상상하기. 다 같아요. 나의 신 속에 신이 있다 할 때 그냥 신만 생각하지 말고 오감을 열으셔서 신의 모양, 신발의 모양, 색깔, 냄새, 소리, 이런 오감으로 보면 신은 굉장히, 말씀들은 굉장히 와닿게 돼요. 자, 새들은 얼마나 가벼운 신을 신었을까? 바람이나 강물은 또 무슨 신을 신었을까? 이걸 읽으면서 궁금한 건 처음 사람 아담은 무슨 신을 신었을까?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는 어떤 신을 신었을까? 정말 신을 신었을까? 그러면서 상상은 이어집니다. 아담은 언제 울었을까? 예수는 언제 울었을까? 예수는 언제 웃었을까? 언제 실망했을까? 언제 희망했을까? 자, 새들은 얼마나 가벼운 신을 신었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렇게 쉽게 살 수 있을까? 재밌게 살 수 있을까? 잘 살 수 있을까?
응. 저 사람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될까? 저 사람 누구를 만나서 등등 이야기입니다. 새들은 얼마나 가벼운 신을 신었을까? 바람이나 강물은 또 무슨 신을 신었을까? 그리고 자신에게 돌아와야 아직도 나무뿌리처럼 지혜롭고 든든하지 못한 나의 발이 살고 있는 신. 때로는 이런 마음 같죠. 이렇게 이제 벗어도 될까? 강가에 앉아. 저 물살 같은 자유를 배울 수는 없을까? 생각해보지만 삶이란 비상을 거부하는 가파른 계단.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진짜가 되고 싶은데 진짜가 잘 안 됩니다. 자유롭고 싶은데 아름답고 싶은데 좋은 남편 되고 싶은데 좋은 아내 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내 마음껏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삶이란 비상을 거부하는 가파른 계단. 여러분들 잘 아는 이야기, 그 진짜가 되고 싶어하는 토끼 이야기 기억나시죠? 어느 날 장난감에 예쁜 토끼 하나가 와서 나 진짜가 되고 싶어. 거기 오래 있는 말한테 말을 걸잖아요. 나 진짜가 되고 싶어. 어떻게 하면 진짜가 돼? 진짜가 되려면 무엇을 가져야 되고 무엇으로 만들어져야 돼? 그러니까 오래된 그 말 인형이 진짜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진짜는 무엇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만들어서 진짜가 되는 게 아니고 진짜가 되는 것은 아주 멋있는 구절이 나와요. 아파해야 해. 많이 알아야 해. 오래 걸려 진짜가 되는 건? 오래 걸려. 두 가지예요. 진짜가 된다는 것은 오래 걸려야 되고요. 아파해야 돼. 아파야 된다는 건 뭔데? 진짜가 된다는 것은 잘생기고 산뜻하고 각져 있고 그래서는 안 돼. 진짜가 되는 건 사랑을 받아야 되거든. 오랫도록. 그렇게 사랑을 받다 보면 털은 다 빠지고 눈도 빠지고 손발도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될 거야. 그래서 보기에 아주 남루해 보여. 누추해 보여. 근데 그때 결코 실망하지 마. 그게 아름다운 거니까. 예. 삶이란 내 생각대로 호락호락 그렇게 비약하고 도약하고 비상하고 예, 가파른 계단입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는 겁니다. 일적식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쉽게 투기하고 횡재발하고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부의 축적도 그렇고 건강의 축적도 그렇고 우정의 축적도 그렇고 가족 사랑의 축적도 그렇고 하나하나 쌓여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서 나 오늘 이 먼 곳에 와 비로소 같이 읽습니다. 두려운 이름
시니어를 발음해 본다. 예, 어느 날 여러분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전혀 인식도 안 되고 의식도 없는데 이야기를 듣고 주님하고 불었던 기억을 하십니까? 아버지하고 불었던 그 기억이 나십니까? 이게 아버지가 되나? 주님이 되나? 근데 어느 날 주님을 부를수록 아버지라고 부를수록 인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이고 들리지 않던 세계가 들립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던 말씀들이 이해가 되고 거기서 사랑을 느끼고 빛을 만나고 뿌듯하고 벅차오름이 올라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문정인 시인은 나 오늘 이 먼 곳에 와 비로소 두려운 이름 시니어를 발음해 본다. 나를 낳아준 아버지만 아버지라고 부르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저 힘들어요. 무서워요. 도와주셔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알 수 없었던 그분을 알기 시작하고 멀리만 있었던 분이 이렇게 가까이 계시네. 함께 했네. 어떤 이런 기운을 만나고 힘을 만나고 빛을 만납니다. 나 오늘 이 먼 곳에 와 비로소 두려운 이름 시니어를 발음해 본다. 이리도 간절히 지상을 걷고 싶은 다 같이 나의 신 속에 신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 신을 발견하는 게 신입니다. 나의 신 속에 신의 또 다른 이름, 삶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나의 신 속에 나의 삶이 있다. 거꾸로 이렇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 또 나의 신발이 있다. 이렇게 뒤집어도 좋고 저렇게 뒤집어도 좋아요. 나의 신 속에 나의 삶 속에 나의 신이 있고 나의 신 속에 나의 삶이 있다. 나의 신과 나의 삶은 하나다. 내가 어떤 신발을 신느냐. 저는 이 시가 좋았던 게 말씀 속에 신이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이건 우리가 맨날 듣던 소리잖아요. 교회에서. 생각 속에 있지도 않고 책 속에 있지도 않고 어느 경전 속에 성전 속에 있다 하지 않고 나의 신 속에 신이 있다. 여전히 아직도 지상을 걷고 싶은 나의 간절한 꿈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신 속에 신이 있어서 어떤 분은 하나님이 가슴 속에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오늘 시인처럼 신 속에 있다. 그래서 맹자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데 발로 사랑한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준다. 발로 이리 차고 저리 찬다. 키에르케고르도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는데 손으로 사랑하지 않고 가슴으로 사랑하지 않고 발로 사랑한다. 자, 곰도 자기 자식을 사랑합니다. 마침내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딸기 먹는 애기곰을 두고 갑니다. 사랑입니다. 돌이켜보면 아니 우리가 지금 겪고 있을 어떤 고통이든
외로움이든 배신이든 등등등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보면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가야 할 길이고 또 내가 깨달아야 할 진리고 내가 살아야 할 생명이 신 속에 행동 속에 있다는 거죠. 제 나름대로는 그런 것을 퍼포먼스로 수련의 장으로 만드는 게 빨간 양말장이고 100일 삶의 학교 창업식 때 주는 게 종이가 아니고 수료 증서가 아니고 신발이었어요. 또 마지막 테마 시간에 모릅니다. 가르쳐주죠. 몰라, 모름지기가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또 하나 테마 다뤘던 게 너는 포도주다. 그러면서 신발을 신고 걸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구성한 거죠. 자, 내게 시가 찾아왔습니다. 그 놀라움. 길이 끝난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난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 이런 식기 하나는 참 울림이 큽니다. 위로도 주고 힘도 주고 갈 길도 밝혀주고 나도 별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외로워 쳐다보면 눈 마주쳐 마음 비춰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예, 그런 것을 음미하고 어프리시에이트, 예, 곰곰이 이리 생각해보고 저리 생각해보고 그럴 때 깨우쳐주는 빛이 있습니다. 솟아나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남겼어요. 자기의 꿈은 사업가였대요. 경영가였대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은 구루가 되고 싶었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글을 쓰고 선생님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나는 마지막에 뭘로 죽고 싶을까 했더니 나는 삶의 시인으로 죽고 싶다. 아, 그렇구나. 자, 우리의 삶을 뭘로 마감하고 싶습니까? 우리 모두가 삶의 스승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삶의 달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삶의 시인으로. 자, 나의 신 속에 신이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 나의 신이 있습니다. 나의 직업 속에 나의 신이 있습니다. 나의 걷는 것 속에 신이 있습니다. 또 나의 신 속에 나의 삶이 있습니다. 자, 아는 길 없습니다. 그저 신을 신고 뚜벅뚜벅 걸어갈 뿐입니다. 처음 걷기를 시작한 날로부터 지상과 낮 사이에는 그런 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정말 뒤뚱거리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로는 궁금했죠. 예수님은 어떤 신발을 신었을까? 회사 사장님은 무슨 신을 신었을까? 저렇게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무슨 신을 신었을까? 저렇게 연주를 잘하는 사람은 무슨 신을 신었을까? 내 신발을 보이니까 나무뿌리처럼 아직도 여전히 든든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나의 신발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벗어버릴까? 강가에 앉아서 저 무쌀 같은 재유를 배울 수는 없을까 생각해 보지만 여태까지 나의 신발은 나한테 딱 맞았구나. 많은 신발을 신고 왔구나. 삶이란 그렇게 도약하고 비약하는 횡재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로구나.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그래서 비로소 나는 부릅니다.
나의 신의 이름을. 그리고 발견합니다. 여전히 나는 이 지상을 걷고 싶은, 여태까지 걸어온 대로, 걸어온 거 부정하지 않고, 아, 잘 살았구나, 잘 걸어왔구나. 나의 신 속에 있는 그 신에 신고 그 신과 함께 갈 겁니다. 우리는 진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이 아파할 거고요. 앓을 거고요. 오래오래 새는 새의 신발을 신었을 거고 바람은 바람의 신발을 신었을 겁니다. 나는 나의 신발을 신고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의 걸음을 갑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